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음을 하고 있는데 이 하반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부자와의 관계를 교훈하신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 관한 이 일화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태, 마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신분에 대해서도 보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질문에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긴한 진리를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남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요긴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서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에 묻고 답을 하는 거예요. 18절 보시게 되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신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는 어떤 사람 또는 청년 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원. 그러니까 이걸 이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관원이면서 또 청년이고 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청년이고 또 젊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게 되냐면, 자, 우리 삼례중앙교회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청년들이 많아요. 그것도 남자 청년이 아니고 여자 청년들이 많습니다. 혼기가 꽉 차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 남자 친구로 혹은 장차 배우자로 혹은 우리 따님들을 두신 우리 어머님들은 이 사람 사위로 어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사위로 어때요? 저기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세상적으로는 스펙이 짱짱합니다. 관원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고급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 우리나라로 굳이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사시나 행시를 패스한 공무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젊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장래에 내 배우자로 이런 사람이면 어때요?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말고 아무 대답하지 말고 얼마나 좋겠어. 그치요? 예. 아직 저하고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걸 잘 교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적인 스펙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나무랄 데가 없지요. 손잡을 만한 그런 사람인,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보통 제가 그 여자 청년들이나 또 홍기가 꽉 찬 그 청년들한테 장차 배우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한 사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그걸 철석같이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알아요. 믿음 좋은 사람 말고, 제가 왜 세상 스펙을 첫 번째 얘기했는지 알겠죠? 세상 스펙이 더 중요하더라고, 홍기가 찼을 때.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기 딸이 이제 혼계가 꽉 차가지고 장래에 자기 사유가 될 사람을 목사님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 생각엔 그랬대요. 뭐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켜주면 장로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뭐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줬더니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오가지고 목사님을 보면서 얼굴이 별로 표정이 좋지 않더래요. 별로 좋지 않아. 다른 건 뭐 세상적인 스펙은 별로였는데 믿음이 참 좋았다. 그걸 얼른 눈치채고 목사님도 참 세상적인 게 빠른 것 같아. 세상적인 게 빨아가지고 다음 달쯤 돼가지고 믿음이 시원찮은데 세상적인 스펙이 S그룹에 다니는 아주 그냥 그 유능한 사람을 소개시켜줬더니 장로님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목사님 내일 시간이 되셔요? 그래서 네, 시간이 됩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에 서울에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곳에서 소고기를, 그것도 한우로 풀코스로 대접을 하더래요. 아무도 안 웃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뭐를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이고 또 청년이고 그런 사람, 보통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이쯤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만 이런 지경이 되면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여자 청년들은 그래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이런 상황인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있을까 말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청년은 그러한,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영성과 경건함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음 자체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지요? 영생의 길은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도 기독교의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영생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누구나 다 답해요. 이건 조금 전에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일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지요? 누구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래, 예수를 잘 믿는 거.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 그 물음을 몰라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몰라서 지금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길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그동안 많이 지켰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찾음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놨으니까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십 절까지요. 예. 참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거듭 얘기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어서. 그래,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뭐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은사가 없어도 다른 세상적인 스펙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부르는가를 보면 아직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뭐가 붙었냐면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죠? 예수? 뒤에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선생이에요. 예수 선생.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부자 청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일을 하는 뭘로? 선생님. 그것도 율법의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고백을 하고 있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선생님,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요. 첫 번째는 그 19절에 있는 것처럼 뭐가 선한 것인지, 선한 대상이 누구여야만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단 한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하면 바로 뒤에가 따로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나서기 전에 행동표정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보시고 선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 대답이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라고 두 번째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0절 보시게 되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질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가 계명을 아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가 답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계명을 다 1.1획도 흠이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답을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부자 청년의 관점에서 선한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뭐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선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게 되면 이 청년의 관점에서는 뭐를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켜왔으면 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인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의 모든 요구, 모든 말씀들을 지킨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0절. 자, 어느 분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 20절에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누구를 발견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면 안 되지.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는 누구? 자신을 발견하겠다. 자신. 근데 특별히 자 20절 보시게 되면 좀 꼼꼼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들을 얘기하셨는지 가만히 보세요. 제가 주보에도 이미 얘기해놨는데,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예요? 6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몇 번째? 5번째. 그러니까 5계명에서부터 몇 계명까지? 10계명까지만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륜계명입니다. 일륜계명. 이 말인즉슨 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 이 사람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재미있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율법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에서는 누구를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웃사랑 1륜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들을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한낱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다. 과연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21절에서 그랬죠? 이 말씀 들으니까 21절에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1절. 자, 우리가 부자 청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21절 다 같이 천천히 짧으니까요.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다 지키셨습니까? 왜 어느 분은 아니요, 왜 이렇게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이유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지키지 않은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어려서부터. 자신만만하지요? 자신만만해. 이걸 영적으로 풀면 영적으로 이 부자 청년이 대단히 교만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서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간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켰다? 그것도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이 부자 청년이 섰던 것처럼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의 주님 앞에. 그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져.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 모든 말씀들을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감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무지하면 용감해진다. 이걸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앞에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영적인 무지지요. 영적인 무지.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는 순간부터
이 부자 청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꼼꼼히 토박토박 그 모든 말씀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 세 번째죠. 22절과 23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있어요. 22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22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22절 그래서 저만 읽지 말고 또박또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심령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물질에 대한 그 모든 욕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내다보시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내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좋은 지위가 있는 것이 그 중심에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젊은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이 사람이 지금 돈이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유능함이, 또 어떤 사람은 남보다 똑똑한 것이 그 마음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가요? 물질이. 그럼 여러분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붙잡지 못하는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 심령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나요? 에? 그래요. 뭐? 죄. 그래, 죄. 자, 이걸 지수가 잘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뭐가요? 죄가 있었어. 죄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인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뭐라? 우상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이 뭐라? 하나님입니다. 자기 의예요. 이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려서부터 지켜온 자기 의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놓겠어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내려놓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려놓으라니까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3절 보시게 되면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부자라고요?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도 어떻게 근심합니까? 크게 근심해요. 자, 보통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어떤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부자이면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근심이 생긴다고요? 큰 근심이 생겨. 기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앞에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젊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겸손까지 갖추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어요. 죄라고 이제 우리 지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물질이 있고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쿡 하고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찌르니까,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쿡 하고 찌르니까, 날선 검으로 그 심령에 있는 것을 쿡 하고 찌르니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파. 그것도 보통 아픈 게 아니고 크게 아파요. 크게 근심해요. 크게 근심해. 듣고 심히 근심했다. 누가복음에는 그 뒤에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따르게 되면 크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비극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한 거? 근심한 것까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근심했으나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심 문제. 물질이 적은 것,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그걸 버리라고 할 때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낭자하고 있는 부자처럼 가진 것이 많게 되면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부자인 사람들?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고아와 과부와 창기들과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버지가 없는 외로움,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창기, 다른 사람들의 민족을 팔아먹는 배반자라고 하는 세리들, 눈먼 사람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여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니까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인생 그거 내려놓으라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거지.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아.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거 내려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지식이 뛰어나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부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래부터 가진 것이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거 내려놓으라. 감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6장 10절 앞에 떠 있지요?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같이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이걸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근심으로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찌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그랬지요. 돈이 많으니까 그것이 누구를 찔러? 결국 자기를 찔러. 자기를 찌르는데 그 찌르는 죄를 누구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부디 그 모든 죄악의 짐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영생의 길은 앞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에 서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